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치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권세는 10년을 못 가고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세상이 얼마나 잘 변하는지 그리고 권세가 얼마나 덧없는지를 우리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창세기에 37장에서 50장까지 장장 1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애굽의 공신이 되는 일과 관련된 스토리가 창세기 41장에 나오게 되는데 바로 큰 기근 속에서 생존하게 한 이야기입니다. 7년 풍년과 7년 기근입니다. 요셉 당시의 이 14년간의 풍년과 기근은 대단히 크고 심각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7년 흉년을 대비한 것만 주로 생각하지만 사실 흉년 못지않게 7년 풍년을 잘 다스린 것도 요셉의 큰 공적입니다. 온 세상이 요셉 덕분에 살아남았고 애굽은 가뜩이나 강한 나라인데 더더욱 세계 위에 빛나게 됩니다. 애굽은 요셉의 큰 빚을 졌고 요셉은 애굽에서 공신이 되고 그 집안은 아주 자랑스러운 집안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이러한 요셉의 말년을 50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은 1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고 애굽에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릅니다.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그 수가 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 요셉의 가족을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영웅 같은 요셉의 가족들이 왔으니 얼마나 환대를 했겠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17년간을 살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장례식이 얼마나 성대한지 여러분, 우리 사람 사는 삶에서 집안 결혼식과 장례식이 그 집안의 면모를 보이지 않습니까? 유명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성대해집니다. 이 요셉의 부친 야곱의 장례식이 얼마나 애굽에서 성대했던지 아벨 미츠라임이라는 지명을 남길 정도였다고 창세기는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환대를 받았고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삶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의 가족 70명은 점점 번성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런 말씀은 출애굽기서 1장 7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당연하고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난데없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다 그래요.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5, 6월 불도 쬐다가 사라지면 섭섭하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렇게 평온하고 자랑스럽게 살다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고 분하고 답답했을까요? 이 애굽의 새 왕은 단순히 요셉의 자손들의 혜택만을 거두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무거운 짐을 지웠다, 괴롭게 했다 11절에 나오고요. 12절에는 학대라는 말이 등장하고 13절에는 일을 엄하게 시켰다. 그리고 14절에는 어려운 노동, 생활을 괴롭게 했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이렇게 모두 7차례 다양한 단어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괴롭게라는 단어는 마라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사사기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그러지 마라, 마라라고 해라. 그거는 쓰디쓴 인생을 나타내는 단어이거든요. 인생의 쓴맛을 지금 마라라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고센 땅의 삶이 고생의 삶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어요. 여러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유도 없이 이런 불이익을 넘어서 괴롭게 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기분이 상하지 않고 어찌 밤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밝히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14절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그래요. 애굽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운 노동을 시켰다. 근데 이 어려운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데에 출애굽기서 3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야,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어려운 일을 시켰다는 말이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한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운가. 살도 부드럽고 고개도 부드럽고. 그런데 살다가 이 마음이 이게 완고해지고 엄격해지고 그러면요, 이 몸이 이게 뻣뻣해지는 거거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애굽의 관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 일을 시킬 때 그래서 어려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 자체는 그냥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해요. 노동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이유도 없고 일의 목표도 없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가끔 직장에서 이런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뉴스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직장에서 막 상사한테 막 괴롭힘을 당하고 막 돌림을 당하고 그러면요, 이거는 설명도 안 되고 의논도 안 되고 개선하고 싶어도 먹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괴롭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밑에 하류 인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우를 받다 보면은 괴롭히는 그 사람의 마음만 뻣뻣해지는 게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도 강팍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괴롭게 하여,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는 쓰다라는 단어라고요. 또 그렇게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사실 이 부분에서 이 마라라는 단어는 쓰다라는 표현보다는 강하게 된다라고 번역을 해야 된대요. 사람이 억세졌다라는 뜻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하면 사람의 마음이 억세져요. 얼굴이 굳어집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권고하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레위기서 25장 39절에 보게 되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4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는요, 사람을 엄하게 대하거나 엄하게 부리는 일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경외해. 그러면서 직장에 가가지고는 막 엄하게,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몸도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전남 곡성의 107세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사시는 비결이 뭐예요? 할아버지가 뭐냐, 형님이라고 불러라 이놈아. 형님, 오래 사시는 비결이요. 비결은 무슨, 안 죽으니까 오래 살지. 형님, 그동안 살다가 미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그걸 어떻게 다 참고 사셨어요? 미운 사람도 있었지. 하지만 그냥 내버려뒀어. 그랬더니 지들이 다 알아서 8, 90에 다 가대. 미운 사람 있어도 그냥 즐겁게 오래 살면 돼. 절대 화내지 마.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화가 나서 잠을 못 이룬대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처럼 조선 말기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못 살던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문맹을 깨치고 노예들, 머슴들, 천민들 돌보고 일제 항거하고 영적 부흥 일으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시작이 됐어요. 그 시작되는 재헌국회에 목사님이 기도하며 시작하고 6.25 지나고 얼마나 많은 고아들과 홀로 된 여인들이 생겨서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 그들을 돌보고 수많은 고아원들, 모자원들 세우고 이렇게 선한 일들 하고 세상은 교회에 고마워하고 처음부터 성직자들 세금 면해주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번성하고 천만 교인이 되고 번성하면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싸늘한 시선들이 생겨났습니다. 세상 변한 거지요. 이제는 세금 혜택도 거두고 기독교인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말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기독교는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되어져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 이야기의 초점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밝혀서 세상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부당하게 여기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요한이 같이 기록한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분노합니까? 이럴 수가 있냐?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26절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너희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유명한 산상보훈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 팔복 부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요즘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독교인들을 볼 수가 없어요. 다 분노하고 밤잠을 못 자고 막 억울해하고 말이야. 화를 내고 세상을 미워하는 기독교인들은 많아도 그래 그런 거지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미움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대우를 받아? 이러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오랫동안 세상의 호의에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이해받고 칭찬받으면서 마치 그런 것이 당연한 듯이 살아온 세월이 너무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가 번성하고 강성해진 것은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 땅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우리는 이것을 아쉬워합니다. 새 왕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왕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아나요? 그들은 애굽의 새 왕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지는 않나요? 그들도 요셉을 잊지는 않았나요? 아니요. 어떻게 우리가 요셉을 잊나요?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우리 족속에 자랑스러운 요셉을 어떻게 우리가 잊나요? 라고 그들이 말한다고 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이 시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아이고 애굽의 총리, 큰 기근에서 온 세상을 구한 영웅, 멋진 정치가 이런 정도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의 진면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왔을 때 고센 땅에 살도록 만든 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애굽의 중심은 고센 땅이 아니에요. 나일 강가입니다. 고센 땅은 그 당시 애굽 땅의 변두리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가족을 대환영하며 어디 사실래요? 어느 땅을 줄까요? 얼마든지 애굽의 중심부로 들어가 그들은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변두리 땅 고센을 택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살지만 애굽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그들을 가게 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애굽 땅이 어디냐 보니까 거기 고센 땅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왔지만 어느 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그날을 요셉은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죽음과 장례를 위한 유언에서 이렇게 말을 남겨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게요, 요셉이 가장 권세를 누리고 가장 존경을 받고 가장 안정될 때 한 말이에요. 이 요셉을 아는 것이 진짜 요셉을 아는 것입니다. 애굽의 새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셉을 점점 잊어가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종로로 타다가 종국을 맞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제가 이 국고성이 뭔지를 찾아봤어요. 국고성, 애굽의 곡식 저장 창고입니다. 여러분, 곡식은 사람이 사는 경제의 근간입니다. 이스라엘은 고센 땅의 바로를 위한 경제 건설의 노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경제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요만하게 학교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외우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세상에 수십 년이 지나도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을 정도니 얼마나 학교에 가서 외웠는지요. 이제 다시 근자에 들어와서 그게 아니야 하는 걸 사람들이 이제 정면으로 반박하고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애들한테 똑같은 걸 물어봅니다. 야, 너 왜 태어났냐? 그러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행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다 물어보세요. 요즘 애들한테 너 왜 태어났냐? 내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대요. 그래서 남들보다 행복하지 못하면 거기서 좌절하거나 짜증을 냅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성질상 남과 비교해서 지표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이런 놀라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반드시 사람이 행복할 필요는 없어. 이게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이더라고요. 왜요? 사람이
행복보다는 더 큰 존재라는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을 제대로 정의할 수 있는 말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은 경제를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행복하는 것도 다는 아니라면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건 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약성경 베드로서의 베드로가 증언한 기록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서 19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러한 비전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소망의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을 잊으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요셉을 점점 잊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망각할 때 우리도 역시 애굽 땅에서 곡식 창고를 짓던 이스라엘과 다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은 삶을 형편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경제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먹고 사는 거를 언제 한 번이라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 먹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언제 말씀하셨냐고요. 다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먹고 사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는 부분에서 요셉의 한 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창세기 50장 24절에서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잘 알지요.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근데 대체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별탈 없는 삶으로 이해해요. 우리가 교회 와서 늘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밝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즈음에 가장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가장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자로서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그의 손에 들려진 두 가지가 있음을 이야기해요.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돌보실 때 그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는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뭐 하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담은 단어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할 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안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불고 혼돈이 판을 치고 세상이 변해서 불이익과 섭섭함과 억울함이 가득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어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섭리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아무도 없다는 이 약속의 신실하심, 그것이 막대기와 지팡이에 담겨 우리를 인도해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가지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돌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세상이 잘못되고 세상을 미워하고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에 대한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아차 하는 순간에 세상에 응석바지가 되고 말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응석바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요 그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근심하거나 또 답답해하거나 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나라, 이 백성,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이 일구어왔던 그 수많은 노력들과 그 모든 애씀, 그 모든 헌신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인들의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